오늘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종이, 성경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우리를 양육을 받아야 된다. 또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 이후 우리에게는 불순종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이 더 편한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더 편한 것 같고, 그렇게 일탈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래도 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네 번 되어서 그렇게 우리는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또한 이기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순종하고 쓰이는 것이 곧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못 간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두려운 마음, 또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가운데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순종하게끔 하시고, 모세의 마음이 이제 돌이켜서 순종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어떤 역사를 행하시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오늘 첫 번째는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길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8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 지난 40년 동안 도망자였던 모세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한 딸까지 내어줘서 사위 삼아준 그 장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 오늘 모세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18절을 보면은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살아있나 보러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마 장인 이드로는 어느 정도 눈치껏 감을 잡았을 거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 모세는 정직하게 사실대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명령을 하셨고 이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구구절절히 소개하지 않고 오히려 좀 적당히 둘러대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장인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간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낭패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지, 왜냐하면 애굽은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을 것이고, 또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참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기에 모세는 어쩌면은 둘러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두말하지 않습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모세의 마음을 오히려 모세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형통의 역사, 첫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에 이제 어떤 핑계지만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모세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과 아시기에 평안히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모세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참 평탄치 못하고 평안치 못하고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봤을 때 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 해야 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평안히 가라, 형통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형통의 축복,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평안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 평안의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확신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너가 순종하는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다시 한번 불어넣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장인 이드로는 한마디에 반대하지 않고 승낙을 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모세를 지지해 줬습니다. 모세가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모세의 마음이 주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4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이들, 애굽의 그 사람들이 아직 정권을 잡고 있고 권력을 누리고 있다면은 내가 가면은 가자마자 구속당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바로 구금되고, 그리고 또 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 될 텐데 하는 염려 또한 모세에게 찾아왔을 거라는 거죠. 전체적인 이 원어를 들여다보면 문맥적으로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에 간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18절 다음에 19절을 읽지만 그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들여다보면 한 계절이 지나가는, 그래서 적어도 한 3개월 이상이 지나가는, 앞에 말씀이 봄에 말은 그 말씀이라면은 3, 4월에 이드로를 만났다면은 오늘 9절 말씀은 여름 7, 8월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간극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동안 주저주저 하고 있는, 가기는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고 했고, 또한 장인의 허락도 받았고 장인의 평안을 빌어주기도 했는데 가기는 해야 되는데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말씀으로 확신을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행할 때 이 길이 맞는지,
오늘날 우리가 참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과 맞는 건지,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이게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참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그리고 어떤 것이 이단인지, 심지어 이게 이단인지 정통인지 여러 가지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필요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세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그 헤롯 대왕의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린 아이들을 죽인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 애굽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헤롯 왕이 이제 죽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믿음의 선지자들, 또한 예언자들, 또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확신들을 주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평안의 축복은 받고 싶은데, 축복은 받고 싶은데 순종은 좀 뒷전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할 것을 다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으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의 확신과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말씀의 축복, 말씀의 확신을 얻는 그런 복 있는 인생, 말씀 충만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예전부터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양을 칠 때도 가지고 있던 지팡이요, 늘 자신의 분신처럼 가지고 있던 그저 마른 막대기, 단단한 맹수를 물리칠 때 썼던, 또한 양을 칠 때 썼던 단단한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할 때 그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지팡이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면은 신명기 3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를 칭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원한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식,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면은 그냥 내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나면은 그거 내 것이었지만, 살아있을 땐 내 것이었지만 이 땅에서 내가 생을 마감하고 나면은 내 것이 아닙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육신 또한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나면은 그저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지식과
재능을 쓴다면은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나를 위해서 쓰면은 그냥 내 만족으로 잠시 잠깐 쓰여지지만 그것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모세가 순종함으로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오늘 이 말씀 뒷부분이 참 아주 묘한 내용이 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출발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십니다. 24절을 보면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분명히 모세는 결단하고 순종하고 이제 출발하는데 짐을 싸고 아내와 아이들과 짐을 다 나귀에 싣고 출발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럴 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25절을 보면은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지적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무엇 때문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애굽에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그 이유는, 그 첫 번째 이유, 가장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도 있고 다 소중하지만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 왜 순종해야 되는지, 왜 거기에 가야 되는지,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징표입니다. 구원의 징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출애굽해서 노정해서 할례를 또 다 행하죠. 안 했던 자녀들까지 출발하기 전에도 하고 다 그렇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놓쳐서도 안 되고, 작은 것으로 봤을 때는 작은 것도 놓쳐서도 안 되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왜 순종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딛고 살아가기에 때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알리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부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요
또한 이 땅에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가 참 어두운 시대요, 혼돈의 시대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며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